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촛불 함께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 마태복음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더 닮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점점 더 새기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오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제 보통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테스트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시고요. 믿음의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가도록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둘째는 시련이에요. 트라이얼.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 속에 종종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연단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인격과 마음이 더 성숙해지고 또 새로운 간증거리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셋째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내게 다가오는데 유혹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험에는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는데 그때 마귀가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어떻게든 방해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어 가실 때 마귀의 또 다른 시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의 십자가 구속사의 완성을 방해하기 위해 그러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높이 올려 세운 이 빌라도의 군병들은 나사렛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죄명을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로마의 라틴어로 적어 붙였어요. 로마의 군인들은 당시 유대에서 통용되던 세 가지 언어를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고 했을 겁니다. 이게 뭐 반란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 하지만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쓰던 히브리어 외에 당대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사용하던 언어들, 즉 세계 공용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의 진정한 왕이심을 부지중에 선포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자, 예수님의 주 되심을 모욕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커다란 유혹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든지 그 권능으로 십자가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42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자연까지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갖고 계셨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당장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속사에 있어서 최후의 유혹이었던 거예요. 40절과 42절에서 비슷한 표현이 쓰여졌죠. 40절에서는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그리고 42절에서는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초자연적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자기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이 속죄 제사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는 그 죄의 짐을 지고 지옥에 떨어지고 예수님의 구속사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살면 사명을 이룰 수 없다. 유혹에 넘어가면 사명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죽으면 사명을 이룰 수 있다. 유혹을 이겨내면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의 이 최후의 유혹을 승리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또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들을 이룰 때 쉽게 되지 않고 큰 어려움들이 있고 시험들이 있고 넘어야 될 고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오지만 그 최후의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이 그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결국 그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내가 있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뒤편에 나온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살면 사명을 이룰 수 없다. 유혹에 넘어가면 사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내게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